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온전히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오니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도구인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징벌을 직접 주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 41절에서 43절 그리고 44절 45절에서 46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으로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을 지켜보고 들어보라 그리고 눈으로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제국인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바라볼 주변 열국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에 벌을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를 처참히 심판하심으로써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많이 불리운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지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알 수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풍성히 허락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1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41절, 43절의 내용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앞선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했던 내용을 대상만 바꿔서 그 내용 그대로 반복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동일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여서 진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을 낳게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 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게 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는 자기 백성들은 좀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오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오판이기도 하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부조리함도 없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겸허함,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워진 사람,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른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 피부로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빈틈없이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이 기도의 내용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